오늘 설교의 내용은 모세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애굽 공주의 손에 거둬들여지게 되고 애굽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랍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40세쯤이 되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고 40세쯤이 되어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웅지를 펴려던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과 다툼이 있는 걸 보고 내 동족을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집트 사람을 그만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 모세는 그 웅지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40년이 지나 80세가 될 때까지,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저 양이나 치는 인생이 됩니다. 모세가 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을까요? 단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의 40년의 기간은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족에게 가지도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광야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에게 이 광야는 절망과 낙심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절망과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을 아십니까?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냐면요, 처음에 큰 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몰아서 코끼리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튼튼한 쇠사슬이나 밧줄로 코끼리 다리 한쪽을 묶고 그것을 아주 크고 단단한 나무에 고정을 시킵니다. 이 벵갈보리수라고 하는 큰 나무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코끼리가 자기 힘으로도 그걸 뽑지를 못해요. 이 우리를 치우고 코끼리를 그 벵갈나무에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처음에는 그걸 뽑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때입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발에 묶인 쇠사슬을 끊으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고 나면 코끼리는 그때부터 포기합니다. 어떻게 포기하냐면요, 줄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자기가 느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가져다가 집에 기둥에 묶어놔도 기둥을 당기질 않아요.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자기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코끼리를 묶은 것은 밧줄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코끼리는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40년간 사로잡은 건 광야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스스로 절망의 사슬에 묶였던 그는 이 40년간 그곳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나이가 80세에 이른 모세가 하는 일이 양치기입니다.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동물을 치는 직업이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창세기 46장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자기 가족들,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를 만나거든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라고 합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김으로 고센 땅에 따로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즉 모세는 왕자였던 사람이 양치기가 됐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한 번의 살인으로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산 지가 40년입니다. 배운 학식도 있고 재주도 많았겠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처량한 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 80에 키우는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래도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떼나 이뤄서 왔잖아요. 모세는 40년간 양을 쳤는데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자기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어요. 나이 들어도 가장 서러운 게 돈 없는 일을 친데 그는 가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내와 2 아들뿐이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찼던 40세의 모세는 40년간 절망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적 상황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대반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결국 모세가 절망의 40년에서 건짐을 받은 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아성찰이나 명상이나 자신의 힘을 기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으로 배웠던 수많은 학문, 지식도 소용없었고요. 어떤 부와 권세도 그의 절망을 깨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가끔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까요? 그 절망이 우리를 묶으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묶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절망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많이 기도하시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가족의 문제로 절망에 빠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자녀들로 인해서,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꿈과 비전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기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지도자적 인생에 대해 눈을 떴다면 왕자가 된 이유가 있겠거니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리 됐으리라 짐작했겠지요. 이제 모세는 스스로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의 상황은 살인자로 끝났지요. 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을 갖기 전에 모세는 자신의 열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모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맛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포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양으로 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나를 포기할 때 이루어집니다. 80년간의 고민 끝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릴 때 그는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오는 걸 보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은 신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냐면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애굽의 왕자도 자유민도 양치기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발에서 신을 벗고 네 신분을 깨닫고 그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내 능력을 하나님께 저 십자가에 맡기는 길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자신이 중심이 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믿고 살게 되며,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광경에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눈을 가립니다. 엎드려서 죽음을 면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린 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가라고 하자 모세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는 숙였지만 마음은 숙이지 못했어요. 딱 말투가 어때요? 좀 삐딱하지 않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뭔데요? 제가 뭐라고 갑니까? 80년간의 절망은 모세를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순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이후에도,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라고 여호와라고 알려주심에도 그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4장 1절에도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며 이 기적을 가서 행해라 해도 그래도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요. 4장 10절에서도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 또 못 가겠다고 합니다. 4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결국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 말하니 모세가 그때야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40년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는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진 고약한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만남, 그리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모세의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기적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고한 건지 아니면 모세는 많이 삐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삐졌을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40대 때 내가 한참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쓰시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쓰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 다 할 수 있었어요. 40대는요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아직 52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도 신방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더 드세요. 저 배불러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목사님 나이 때 돌도 씹어 먹었어요. 저는 아직도 돌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예요. 네. 여러분, 40대 때니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가장 원했을 때, 내가 가장 힘 있을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그때 좋았잖아요. 왜 안 해주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80년의 시간 어쩌라는 말입니까? 나 너무 늙었습니다. 나 너무 못났어요. 이제 힘도 없습니다. 나 못 가요. 모세는 지금 아마 삐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시각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잃어버린 시간과 절망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셨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앞으로 의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80년의 시간에
그 모세보다 더 마음 아팠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몰랐어요. 그 80년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모세는 모르고 그저 나만 억울했다고, 그저 나만 힘들었다고, 그저 나만 아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바로바로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낙심이 되고 낙심은 곧 절망에 빠지게 만들게 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더욱 엎드리십시오. 그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세가 몰랐던 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중국에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요, 산에 심어놔도요 5년 동안은요 땅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이거 죽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5년 동안 이 모소는요 땅 속으로 뿌리만 잔뜩 내립니다. 한없이 뿌리를 뻗어가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요 하루에 한 자씩 자라서 불과 4주에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버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이 대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뿌리 내리는 중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저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그 계획을, 축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증거를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를 언제 보여주신대요? 그들을 다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 오는 게 증거랍니다. 보통 증거는 언제 보여줘야 돼요? 지금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보면 확실히 알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미래의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없다고 우리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을 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절망을 이겨내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를 그 광야에서 절망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절망에서 십자가의 부활로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만일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아침에 여전히 설교하고 약속한 사람을 만나고 집에서 저녁을 가족과 맛있게 먹고 기도한 후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천국에서 눈 뜰 겁니다.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천국에서 눈 뜰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로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삽시다. 하나님만 만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매우 단련된 신앙인이 아니면 감당이 어려운 시련이 헨리 무어사우스라는 목사님에게 닥쳤어요. 그가 낭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어느 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들어오는 그를 응접실에서 놀고 있던 어린 딸이 반가이 맞아줍니다. 아빠가 들고 들어오는 꾸러미를 보자 휠체어에 앉은 딸이 말합니다. 아빠,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드릴게요. 그러자 이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 너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들고 간다고 그러니? 하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성광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좌절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아니요.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안에 계시며 여러분들 위에 계시며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믿음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도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때 그 어떤 절망과 낙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위로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짓누를 그때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의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며 꿈꾸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사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어섬이 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발에 힘을 주사 높은 곳에 뛰는 노루처럼 주 앞에 뛰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주께서 용기와 기쁨을 덧입혀 주시고 삶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